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있는 말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르시기를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어느 분이 어느 모임에 가기 전에 잠시 산책을 하게 됐대요. 그가 회의 모임에 가기 전에 산책을 한 곳은 어디냐면 장미꽃이 만발한 장미꽃 정원을 산책을 한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장미꽃 정원을 산책을 하고 모임 회의가 있는 곳에 들어갔더니 그분을 아는 분이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저는 금방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장미꽃 정원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에게서 옷에서 장미꽃 향기가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장미꽃 그 옆에 있었더니 장미꽃의 향기가 나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6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시편 46편의 말씀이에요. 시인은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 나라와 그가 거하는 곳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도 경험했어요. 그 많은 놀랄 만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가 확신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더라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더라. 시인은 그것을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있는 이 46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인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고 3절에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곳에 땅이 막 흔들려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지진이 그렇게 강도가 높지 않은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얼마나 불안해요. 땅이 흔들리고 요동을 쳐요. 산이 흔들려서 바닷 가운데 빠져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산이 어떻게 바닷 가운데 빠져요? 그런데 산이 요동을 쳐서 흔들려서 바닷 가운데 빠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목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근심이 가득하겠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이렇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요. 정말 바닷물이 모든 것을 덮치는 그런 쓰나미 같은 일이 벌어져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불행한 사건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그 모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서 우리가 환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이러한 큰 요동치는 천재지변을 겪고 우리의 삶에 이러한 큰 시련을 겪을 때 우리와 상관없이 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경험해요.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설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누구도 나를 건져줄 수 없어요.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처해요. 그런데 그때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내가 체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이것 가운데서 놀라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3절에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곁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걱정거리가 생겨도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조그마한 염려가 생겨도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하루 종일 염려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이 세상이 뒤흔들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극을 탐험했던 어떤 분의 그러한 간증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캠프를 치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있다가 혼자 무전기를 들고 그 꼭지점을 향해서 남극의 꼭지점을 향해서 혼자 길을 나선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한파가 몰아치고 기압이 낮아지고 그래서 가지고 간 무전기의 건전지가 터지고 참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몸도 너무 추워지고 방향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 정말 큰 위기 가운데 빠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너무 불안했지요. 방향을 모르니 어디로 가야 될지, 무전기가 안 되니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 앞으로 자기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칠지 너무나 불안했다는 겁니다. 그 불안하고 절망된 그 순간에 그분이 떠올렸던 한 단어가 있었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떠올리고 그 단어가 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방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대요. 그가 고백합니다. 그는 안전하게 결국 베이스 캠프에 돌아올 수 있었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또한 비슷한 상황을 전제해요. 1절부터 3절이 이 세상이 뒤흔들리는 천재지변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4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 삶의 자리에서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전제가 됩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지요. 거기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오시라 5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6절 말씀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다. 지금 어떤 상황을 전제하냐면 나라가 대적에게 지금 공격을 당하는 상황을 전제합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진을 칩니다. 열방이 연합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성이 에워싸여졌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많은 대적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의지하게 되는 것은 그 도시가 얼마나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좋은 위치, 안전한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을 사람들이 의지하며 안전을 도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들의 병력, 그것을 의지해서 안전을 찾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들이 쌓아놓은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가 이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에서 안전을 얻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도움은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튼튼하냐, 얼마나 강한 무기냐, 그 도성의 위치가 얼마나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는 것. 그리고 7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전과 평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안전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느냐? 나를 보호하는 것은 세상의 무기나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6절에 그렇게 5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7절에서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그것을 고백해요. 나는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국이 우리를 공격해 와서 우리의 삶에 큰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여 그들을 멸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줄 것을 믿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8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공격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대적들의 땅을 원수들의 그런 자리를 황무지로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땅에 전쟁을 쉬게 하시고요. 창과 칼을 꺾으시고요. 수레를 불사르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하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꽃을 가까이 하면 꽃의 향기가 나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모습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7절과 11절에서 후렴처럼 동일하게 반복하는 내용이 여기 등장하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흔들려도 내가 원수 가운데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증거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참 평안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들의 삶에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고 환난 가운데 만나는 큰 도움이 되신다고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시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과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고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도우심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여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중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평안함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도움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에게도 주님이 친히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안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